예수님, 찬미 예수님, 제가 거의 2달 조금 넘은 시간 만에 다시 강정 이 천막미사 제대 앞에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오는 날 날씨가 또 떨어졌어요. 기온이 어저께부터. 착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더울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네, 오늘도 이 강정 천막미사 하면서 미사를 하게 된 것이 또 가슴 벅차게 다가옵니다. 오늘 강론 시작하면서 떠오른 예화 한 가지가 있어요. 먼저 그 얘기부터 하고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 지옥을 갔어요. 그 지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흉측하고 험악하고 그냥 공포스러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주 너무너무 큰 식당인데 산의 진미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먹어서 다 얼굴이 삐쩍 말랐어. 근데 거기에 규칙이 있어. 손으로 먹거나 다른 방법으로 먹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숟갈만 써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한 가지 숟갈이라고 하는 것은 포크처럼 생긴 숟가락이에요. 그 길이가 약 1m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숟가락처럼 생긴 도구를 가지고 음식을, 산의 진미가 쌓여있는 음식을 하는데 팔 길이가 짧아서 자기 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데 아무도 식사를 자기 입에 집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끝났어. 그 다 퇴장. 한 사람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다 굶주린 채로 아쉽게 나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매번 식사 때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맛진 음식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도 먹지 못하는 상황. 근데 옆방을 가게 됐는데 그 옆방은 지옥이 아니라 천당이라고 소개를 받은 거예요. 똑같이 산의 길이가 쌓여있어.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식사를 하는 수단이 똑같은 거예요. 1m 되는 포크 겸 숟가락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음식을 퍼서 옆 사람에게 먹이는 거예요. 자기가 먹지 않고 옆 사람에게 먹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먹여줘. 숟가락이 기니까 앞에 있는 사람 주기가 쉬운 거예요. 조건은 똑같았는데 한 곳은 지옥이 되었고 한 곳은 천국이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찜만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아주 맹렬히 비난하십니다. 불행하다고 했어요. 불행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지옥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이 애들로 표현한 거잖아요. 지옥의 자식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마귀죠, 마귀. 다른 말로 지옥에 살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마귀거나 죄를 지어서 벌 받고 있는 사람이겠죠. 여기 지옥의 자식이라고 표현한 거는 악마의 자식, 마귀라고밖에 우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역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개종시킨 사람들이 이게 마귀 새끼나 하는 짓을 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불교에서는, 우리 천주교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교우들 서로 호칭할 때.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시는 혹시 아세요? 그 여성분들에게 보살님이라고 하고 남자들에게 뭐라고? 처사라고. 근데 보살이라는 이 의미가 대단히 광범위한데, 그 보살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보살의 이제 가장 중추 핵심은 뭐냐면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의 경지로 넘어갈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생들 때문에 자기가 해탈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화 중생, 내가 중생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깨달을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겠다고 서운한 사람이 보살이에요. 이게 부처님 버금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잖아. 자기 혼자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자기 혼자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그 중생과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 그래서 더불어 간다고 해서 대승이라고 하잖아요. 대승. 자, 그러면 우리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의 기본 핵심은 지금 제가 보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용어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고통과 번뇌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신앙 갖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굴레를 씌워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속박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해체하고 이 사람을 자유롭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렸죠?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마르크스는 자본론이라는 책, 그리고 공산당 선언에서 그 당시 19세기에 종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다시 말하면 종교는 실제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시키는 집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희망 고문. 너희 괜찮아. 지금 고생해도 죽으면 천당 갈 거니까 이 고생을 참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종교 집단이라고 그렇게 본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을 위선자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종교인이었어요. 그렇죠? 종교인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동시에 사회 지도자이고 교육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였어요. 이 사실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목적이 같아요. 사람들을 굴레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어려움으로부터 문제를 풀어주고 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한쪽에서는 종교 영역이고 한쪽에서는 정치 영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종교 역할만, 종교 지도 역할만 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던 보살행위라고 하는 불교 용어, 우리는 신앙인들이 자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타인의 구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정치인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선발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자기 정당 정치를 통해서 자기가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줘야 할 어마무시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안 한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교육계, 문화계,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얘기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고등 학력을 보장해주는 학위로 가장 유명한 데가 스카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SKY. 그건 서울대, 고대, 연대를 뜻하는 SKY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대라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대학교 정문에 붙어 있는 서울대 표가 뭔지 아세요? 가본 적이 있어야 아니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딱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베리타스 루트 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진리는 나의 빛이란 뜻이에요. 진리.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는 나의 빛. 베이터스 복수네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그렇게 최고 학부를 졸업한 사람들이 자기가 얻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기여할 거라고 다 기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배운 사람들이나 경영학을 배운 사람들이나 온갖 학문들의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더 과거보다 더 나은 사회, 더 평등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자기들에게만 빛을, 조명을 받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물론 제가 싸잡아서 얘기하면 일반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헌신했지 다른 사람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헌했다고 하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드문 것이 우리 현실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짧은 10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하는 많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해왔던 행보들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사례들이 차고 넘쳐요. 을사늑약을 진행했던 오부 대신이 있었어요. 이 나라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5대 부처 장관들이었잖아요. 이 장관들이 왕의 위임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작당해서 조선 총독에게 나라를 넘기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 언급하면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얘기할게요. 우리는 법치국가예요. 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법치국가를 설명할 때 늘 동원되는 격언이 있어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4천만, 5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은 오로지 10,000명에게만 해당이 돼. 10,000명에게만 혜택을 받는 그 법이에요. 나머지 10,000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법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논평을 너무 과격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검사가 명품백을 받았다고 하는 모 대통령의 부인 혐의 없다고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했지 않았습니까? 만약 똑같은 일이 문재인 정권 때 벌어졌거나 노무현 정권 때 벌어졌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받지도 않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검찰에서 그렇게 흘리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논두렁에 버린 그 1억짜리 금시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자존심이 구겨졌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법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10,000명도 안 되는 특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행을 일삼고 자기네들 후한무치한 일들을 만천하에 자행하고 있는데도 그냥 넉넉히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지옥의 자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예요. 나라가 어떻게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집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굴러가도 이렇게 지옥 같은 곳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언급했다시피 아니 최고 학부를 나오면 뭐하고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자신만 먹고 살면 그만이라고, 결국은 내가 못 먹는 거 너도 못 먹게 하겠다는 식의 지옥과도 같은, 사실 같이 나눠 먹으면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는 산의 지명을 앞에 두고 서로 이전투구하면서 살고 있는 이 지옥,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방조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무거운 사실은
이런 현실이 우리 다음 세대에 그대로 이관되고 유전되고 자녀들은 아무 죄 없이 이거를 몸을 끼얹듯이 뒤집어 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도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안국역, 광화문역, 경복궁역 그리고 전쟁기념관에 복도 모형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철거가 되었다고 하지요. 7월 중순부터 8월 15일 전에 다 철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이게 의혹이 있다. 이거를 지시해서 치운 것이 아닌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발의를 했잖아요.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의심하잖아요. 이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있지 않았겠냐. 마치 이것은 육사에 그 독립 선열들, 공산들 다 철거하자 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달이 아니죠. 이달 초에 용산 대통령실에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김태효라고 하는 안보실 차관이 있어요. 차장. 그 사람이 그 일본하고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던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사과받는 게 뭐 중요하냐.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아주 정확한 거예요. 저도 이놈의 정부는 국민의 마음은 안중에 없어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안중에 없고 일본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져도 청주 오송에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도 저기 용인 거기 아리셀이라고 하는 배터리 공장에 불이 나서 그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들이 있는데도 누구 하나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위무할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오로지 일본 마음만 얻으면 되는구나. 이런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 입장에서 보면 일본 우길기를 달고 해상훈련에 참가하는 거의 우리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참가하고 여기 강정 앞바다에도 우길기 단 일본 함정을 들여오는 것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이 정부의 태도가 놀랍지도 않은 거예요. 어저께 박은미 선생님이 독도 얘기 어떻게 들을 수 없냐고 해서 제가 독도 관련된 정보를 찾아봤는데 너무 긴 얘기여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섬나라. 거기는 사면이 바다로 막혀있기 때문에 자기네 힘들을 확장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북한과 만약에 통일이 되면 우리는 기차 타고 저기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외교력으로 언제든지 실제적인 영토 확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섬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섬나라는 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구 열도, 중국하고 분쟁 지역이죠. 그 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일본은. 독도? 일본도 알고 있어요. 독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를. 근데 이 독도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교두보 삼아서 한국에 대한 치료적 지배를 언젠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일본이. 이 정신 나간 일본을 우리는 정신 나간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는 발언을 누가 했다. 일반인이 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속입니다. 처벌받아요. 나치 찬양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치 정권 시대가 한번 좋았어. 이런 식으로 나치 정권에 대한 찬양을 하거나 그러면 바로 구속이에요. 심지어는 나치 복장을 하고 거리에 나서도 체포됩니다. 이게 전후 독일에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이에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일본은 과거
조선이나 중국 침범했던 일에 대해서 반성 한마디 했습니까? 사죄했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길기를 차에 붙이고 다니면서 활보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놓고 친일 인사 재평가해야 한다는 사람이 독립관장에 임명되고, 그 뉴라이트라고 대표되는 일본 식민지 시대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 일본의 혜택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대는 역사학자들이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위원회 이런 데 다 임명이 되고, 10년 전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그 당시 MBC 보도국장이었던 사람, 그 사람은 조롱을 했잖아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문에 가는데 이런 사람을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는, 어쩌다가 앉히는 게 아니죠. 대단히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하면서 이제는 역사를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일본과의 관계를 과거 100년 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이런 각오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런 만행들을 지금 벌이고 있고, 물론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는 것이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싹트고 실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교회 재산이 몰수당하고 성직자들이 살해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것을 성문법으로 처음 만든 게 미국 헌법이에요. 미국 수정헌법에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나라들이 이 정교 분리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 둡니다. 제가 그 대한민국 헌법 얘기를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항 20조 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태극기 부대 또는 뉴라이트 이런 분들이 왜 천주교는 정치 문제에 개입하냐, 왜 사회 문제에 이렇게 개입하냐, 이렇게 자꾸 비난하는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교황님이 선언하신 내용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누가 했는지 알아맞힐 겁니다. 교회는 가장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고자 정치 투쟁을 할 수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국가를 대신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껴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이성적인 토론의 길로 그러한 투쟁에 돌아서야 하며 그 정신적인 힘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그러한 힘이 없으면 언제나 희생을 요구하는 정의는 구현될 수도 없고 진보할 수도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교회가 아닌 정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선의 요구에 마음을 열고 의지를 불러일으키도록 교회는 정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전임 교황 프란시스코 아닌 베네딕토 16세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표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투쟁을 하고 정치적 권력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 온 교회가 정의를 위한 투쟁에 정말 앞장서지는 못할지언정 같이 몸담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의라고 할 때는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 정의는요, 사법정의가 있고 역사정의가 있고
사회 정의가 있고 경제 정의가 있어요. 이 각 분야의 정의로운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런 정의를 증진하도록 교회는 촉구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역할에 제1책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정치. 정치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증진하지 않는다면 그 정치 집단은 도둑놈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이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신국문에서 얘기한 거예요. 정당성이 없는 국민을 위한 정도가 아닌 정치 집단은 때강도 도둑놈들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이 사실을 누가 더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지금 집권 세력뿐만 아니라 집권 세력을 견제하고 정의로운 길로 사법정의, 역사정의, 경제정의, 사회정의가 증진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 야당에도 있습니다. 이 역할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환자들 지금 처지가 어떻습니까? 병원을 가도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여성인데 암 환자예요. 그 암 환자가 상태가 위중해져서 병원을 갔는데 입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입원이. 응급실에 갔는데도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뭐 지금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잘 모를 수 있지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각에 달려있는 환자들 입장에서 이게 나랍니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불행하다. 그 위선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타자를 향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느님 정의로서 당신 백성 다스리